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자취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4장을 중심으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어떤 주장, 설명, 그 논증을 기초로 하여 좀 더 자세하게, 조금 더 풍성하게 그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추적하면서 지금 이 믿음의 자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자취, 즉 이크노스, 그 발자국, 그 발자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자취는 이제 아브라함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발자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만드신 그러한 은혜의 발자취임을 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는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그 내용을 토대로 하여 그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아브람을 아브라함 만드신 그 과정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임을 이제 좀 더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 지난주에는 창세기 21장과 22장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토대로 하여 특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번제물로, 그 제물로 그 독자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느냐의 그 질문을 좀 추적하면서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확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그 첫사랑을 계속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 인도하심.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간섭, 그의 인도하심의 결과임을 우리는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난 두 번에 걸쳐 설명한 이 은혜의 복음, 이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이제 좀 표현해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칭의와 성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칭의라고, 두 번째는 성화라고 그렇게 그 다른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대표적 교리가 바로 칭의와 성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특히 성화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100% 은혜라고 그렇게 다들 인정한단 말이죠. 하지만 성화, 거룩해지는, 내가 더 이렇게 거룩해져서 말하자면 주님을 닮아간다, 이런 성화에 있어서는 인간의 의지와 책임을 꼭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좀 오해되는데, 이렇게 오해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책임과 어떤 반응, 그것과 이렇게 합쳐서, 그러니까 협력하는 것으로 이 성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등하게는 5대5 혹은 6대4, 7대3 혹은 8대2, 9대1, 어떤 비율로 말하든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어떤 반응, 인간의 책임 있는 자세, 인간의 의지, 이런 것들과 함께 섞어서 이제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오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건대 칭의든 성화든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100%든 몇 대 몇, 그런 비율이 아닙니다. 칭의든 성화든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주도적인 능력으로, 그의 은혜로 우리 인간을, 신자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 어떤 책임과 우리의 어떤 반응이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 그 은혜와 함께 대등하게 혹은 협력적으로 되는 그런 구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난 그 믿음의 자취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잘 교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는 이렇게들 말하거나 듣곤 합니다. 즉, 그러니까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 인간에게 자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또한 반대로 인간의 그 어떠한 의지나 행동 자체를 이제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작은 행동조차도, 그 작은 반응조차도 결국 자기 자랑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자기 자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둔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칭의에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논리로 따지면 성화는 자기 자랑으로 되는 게 당연하겠죠. 왜요? 자신의 의지와 반응과 책임 있는 자세를 그렇게 대등하게 혹은 협력적으로 거기 그 위치를 시킨다면 결국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에 있어서 자기 자랑을 매우 방치하거나 망각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화는 결국 자신의 의지, 자신의 노력, 인간의 반응, 이런 것들을 결국 상정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제가 성화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반응과 책임을 제가 깡그리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칭의가 전적인 은혜여야 하는 것이, 인간의 자랑이 결코 들어설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것처럼, 같은 구원에 속해 있는 이 성화의 목적과 과정 속에서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논법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성화가 인간의 책임과 반응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라면 당연히 차등적 평가가 수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거룩해진 사람에게는 더 큰 보상이 주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덜한 보상이 주어질 것임에는 자명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또한 부끄러운 구원이 가능하겠죠. 이런 논리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인간의 책임과 반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서도 그 결과 인간의 자랑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의 유화적인 발상이며 매우 가난한 설명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차등적 구원은 결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차등적이다. 그 차등이 이 세속적인 측면에서, 제가 나중에 그 차등과 보상이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런 세상적인 의미에서 등급을 매기듯이 계급을 나누듯이 하는 그런 차등과 그런 서열은 구원에 있어서는 전혀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칭의 교리에 있어서 인간의 반응, 인간의 노력을 교묘히 집어넣으려고 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화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과 반응을 미묘하게 집어넣어서 인간의 자랑을 교묘하게 드러내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더 큰 인본주의적 어떤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칭의든 성화든 다 하나같이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내 자랑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말하자면 그런 거룩한 반응, 그런 거룩한 선택은 아브라함 편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후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그렇게 끌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칭의든 성화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그 은혜의 양상이, 그 은혜가 우리 편에 드러나고 우리 편에 인도되는 것이 조금 그 결이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오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후손, 이게 씨였죠. 그러니까 지금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스페르마,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라, 다 같은 씨라는 단어예요. 후손, 자손,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씨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 씨를 인간적으로 이해했다 제가 그랬죠. 인간적, 그러니까 육체적 아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 아들이 아닌 이 씨가 바로 예수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거 어떻게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그 바뀐 그 근거와 그 배경과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죠. 자, 19절로 22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 생각해 본 이 시각으로 보면은 이 배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를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견고한 믿음, 이 확신한 믿음은 아브라함이 생산해내거나 그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주신 은혜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 속에서 끄집어내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이 설교를 통해 확인을 한 겁니다. 또 지난주에 설교는 좀 길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길지 않겠다 싶은데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넘어가서 조금 저도 의아한데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해를 가지셨다면 지난 2시간이 이렇게 보람있게 이 설교를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읽어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신 거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약해졌죠, 실제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셔서 그렇게 그를 끌고 가시는 결과 그가 죽은 몸에서 이삭, 그 씨, 예수를 낳았다 이겁니다. 그 낳은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이제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1절로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 창세기 21장 1절로 4절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떤 이 느낌이 드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동침하여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어서 이삭을 낳은 것이라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묘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시간 관계에선 다른 구절을 읽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 남편과 아내가 자식을 낳는 구절들을 보면 분명히 주어가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 아버지와 엄마가 이렇게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다. 이런 어떤 패러다임으로 이 말씀이 흘러가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아브라함은 없어요.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셔서 사라라는 어떤 도구를 통하여 자신이 약속하신 씨, 그 이삭, 그 예수를 낳았다는 식으로 지금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도구로 하여 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선물로 받은 하나의 수요자로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삭이라는 이름조차도 아브라함이 지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의 그냥, 그러니까 특히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수여받은, 수동적으로 수여받은 자의 위치에 서고, 또한 사라는 그 아들을 생산해내는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의 기자가,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이것이 그냥 대충대충 쓴 게 아니라 말입니다. 정말 아주 매우 이 철두철미한 어떤 하나의 하나님 계획 속에 이 말씀이 다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 이러한 설명 속에서도 이것이 드러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이삭의 출생을 통해 자신이 낳은 씨가 아닌, 이 자신이 낳은 이 씨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 그 이삭,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구원을 받고 이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이제 깨닫고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이미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죽은 몸에서 이삭을 태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서 엘올람,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고,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확신 혹은 견고한 믿음 20절, 또한 믿음의 확신 21절 이런 표현을 써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견고하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바울 입장에서 평가하며 이제 주석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견고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의 인간적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믿음임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와 또 바울의 전체 그 4장 전체의 문맥을 통하여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은 이 시에 근거하여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고, 동일하게 그 씨를 믿는 자, 또 그 씨를 생산해내는 자에게 동일한 이 믿음의 자취가 드러난다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는 어떤 바울의 주장이며 논증이며 또한 설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복음, 이 은혜의 이 믿음이 견고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기 때문에 이 믿음과 은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한 확신이 있는 그 견고한 그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썩지 아니할 이 씨,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이 근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하고 확실하고 확신한 그런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이제 아브라함 믿음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 역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초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분명하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확신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완전한 이유는 그 구원과 믿음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머리시며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이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 겁니다.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이루어서 이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 우리의 성화, 칭의,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가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 안에 그것을 은혜로 전가받고 그 전가받는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기에 당연히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며 그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도 고난을 당한 것이고, 그렇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도 죽은 것이며 그가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한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자신의, 그러니까 그 예수 자신의 지체로 여겨주셨고 그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셨으며 그의 복을 우리의 복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영원토록 그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능력이나 자질, 조건이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의 은혜로 그 한 몸으로 그 예수 안에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구원을 얻거나 쟁취하거나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을 전제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이렇게 얻거나 받는 그런 설명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가 이룬,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1장에서 설명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이런 설명으로 성경이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한단 말입니다. 내가 구원에 도달하거나 내가 구원을 얻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 그 union of Christ, union with Christ,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 그런 연합을 이룰 때 그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성경이 구원을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자신이 성불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거나
인격 수양을 하여 성인군자가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 아닙니다. 그런 패러다임, 그런 메커니즘으로 구원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돼요. 그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며 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며 그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며 그의 성화가 우리의 성화가 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지, 내가 이렇게 뭐 거룩해지거나 내가 뭐 인격이 이렇게 수양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 아까 제가 말했던 불교에서 말하는 또는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식의 성인군자가 되는, 성불에 이르는 그런 식의 메커니즘으로 이 기독교의 성화를 거기에 짜집기 위해서 이렇게 혼합해서 만들어낸 동양식, 동양 종교식 그런 구원론이지, 그런 성화론이지, 성경은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그 union with Christ, union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union of Christ,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그의 지체가 되어 연합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죠.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이런 연합의 이 의미 속에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구원이라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이런 연합을 이루는, 이것이 우리 신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자가 되거나 내가 이렇게 거룩해지거나, 그러니까 예수 없이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은 사탄적 발상인 겁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종교, 뭐 불교나 유교에서 가르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연합되어 그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설명 속에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랑이 없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자랑이 없다.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공로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차등적 구원이나, 그러니까 차등적 보상은 없다는 것이 증명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거룩해지는 것, 그러면 더 큰 보상을 얻고, 덜 거룩해지면 뭐 덜한 보상을 받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낸 보상의 개념이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 안에 그런 보상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보상과 차등에 대해서 굳이 말한다면 이런 건 되겠죠. 이제 이 은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여 그와 연합된 신자가 이제 가지는 어떤 가치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욱더 깊이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그 더 사랑하는 것이 신자에게 보상이라면
보상인 것이며 기대라면 기대이고 차등이라면 차등인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복이니까 그 복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추구하는 그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더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말하자면 신자의 보상이라 말입니다. 어떤 세속적인 의미에서 내가 천국 가서 더 열심히 살면 더 큰 세상적으로 말해서 더 큰 평수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큰 땅을 거느리고 이런 의미의 보상이 아니라 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 깊이 추구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것이 보상이라면 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하자면 이것이 보상이라면 보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대라면 기대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믿음의 자취를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예수 안에 한 몸을 이루어 그와 연합하여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되며 그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것, 이것이 신자가 드러내야 할 면모이며 자태 아닙니까? 이 자태와 면모가 더욱더 커가는 것, 이것이 신자에게 보상이고 이것이 말하자면 차등일 수 있는 거죠. 차등적 보상이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더 많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 사랑해야 그 사랑이 완성,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 나는 더 내 자신이 잘된, 내가 더 거룩해진 것을 뽐내고 자랑할 수 있겠냐는 것. 이런 자체 구도가 성립이 안 되죠. 왜요? 우리의 보상은 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연합됨을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구도에서의 보상과 차등은 결코 이 구조 속에서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얻은 자는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것이 보상입니다. 이것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보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자체가 보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으면 뭘 또 주시는, 그게 아니라 이 자체가 보상이라니까요. 그래서 더 많이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며 그 나라를 더 구하고, 그러니까 더 구하게 되는 이 자체가 보상이란 말입니다. 별로 그러면 흥이 안 나십니까? 뭔가 하나님을 더 섬기면 뭔가 세상적인 복이 뒤따라 와야지만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보상은 위의 것을 더 생각하고 위의 것을 더 찾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이 복을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더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또 죽이는 겁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겁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며 더 의지하며 더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신자가 받을 보상이며, 이 보상은 이 세상에 더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길로 하나님 우리를 몰고 가시죠. 그러니까 그 몰고 감 자체가 우리 신자가 받을 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에 대해서 더 죽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더 살고자 하십니까? 하늘의 것을 더 추구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섭리를 따라 다양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 인생의 복잡 다단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런 사건 속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다양한 인생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우리를 가게 하시는 그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신자의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 연합된 신자가 그럼 이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의 다양한 인생 속에서 그 다양한 복잡 다단한 그런 인생의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럼 이제 예수를 만난 신자가 이제 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길은 어디겠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디겠습니까? 어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목적, 의미, 그 이유는 무엇이겠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와 연합됐는데 다시 세상의 가치로 회귀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도구들입니다. 수단들입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학업, 친구, 취미, 특기, 달란트, 넓게 말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우리 인간이, 그의 택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연합된, 그를 우리의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알게 하시는 하나의 도구로 우리의 인생 속에 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만난 신자가 이제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다시 그 도구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 도구로, 그 수단으로, 그 세상적 가치로 가야 맞냐는 겁니다. 전혀 어불성설이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만난 신자가 가야 할 길은 자명합니다. 즉 하늘의 가치이며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은혜의 복음은 그 은혜의 수혜자의 조건과 배경을 일단 깨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랑과 영광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조건과 배경을 깬다는 말은 그 은혜의 복음이 추구하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인간적이 아닌 하나님적이며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적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도구로 하여 예수를 만났는데 다시 그 만난 신자가 그 도구로 간다면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실이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3장의 그 말씀 아닙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부인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매우 이원론적인 말씀 같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와 연합됐어요. 그러면 모형에서 실체를 경험한 겁니다. 근데 다시 실체를 경험한 신자가 모형으로 간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미신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슈퍼스티션이라는 미신. 미신이 뭡니까? 미신이 뭡니까? 이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미신이란 마음이 무엇에 끌려서 잘못 믿거나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을 맹신하는 일, 이것이 미신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하죠. 우리 기독교 진리와 기독교 교리의 개념을 이 사전적으로 이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네이버나 나움을 검색해서 기독교 진리를 이해한다? 이것은 하나의 그냥 정보를 아는 것뿐이지, 그런 세상의 이 매체들이 말해주고 있는 기독교 진리는 너무나도 수박 겉핥기식의 이해일 뿐입니다. 어떻게 미신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을 맹신하는 겁니까? 이게 미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미신이죠. 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주를 지키는데, 아니 그 부활주도 미신이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합리적 사고로 인정이 됩니까? 그럼 미신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신이 맞습니다. 이 논리로 따지면. 미신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미신은 이런 현대인들이 이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미신은 하늘의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잡아두려고 하는 것, 이것이 미신입니다. 하늘의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만 잡아두려고 하는 것, 이것이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할 신자와 교회가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눈을 돌려 거기에 함몰되는 것, 이것이 미신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나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너무나 자주 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복음과 믿음, 그 구원의 내용을 너무 지나치게 세상적인 것으로 각색하고 거기에 적용하여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복음을 깨달아 그 하늘의 가치를 더욱 열망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자됨의 보상을 삼기보다 오히려 하늘의 복음을 세속적 복과 명예, 세상적 행복으로 둔갑시키려는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그러면 이것은 곧 미신적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이런 경향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미신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허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너무 자주 언급하고 말하지만 정작 이 칭의와 성화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디를 향해 가게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이해하지 이 칭의와 성화가 오늘 제가 설명한 이런 의미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가난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다 이것은 인간의 보상 개념, 내가 더 거룩해져서 복받고 내가 더 성화되어서 남들보다 더 큰 계급장 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성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미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이 복을 세상적 계급으로, 세상적 차등으로 너는 나와 달라.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더 우등해. 넌 그러고도 어떻게 신자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 이런 식의 안목 자체가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속적인 방식이 미신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미신을 추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추구하고 있는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는가? 믿음의 자취를 따르고 있는가? 세상의 행복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트 본회퍼는 이런 기도문을 종종 읊으며 그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기도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Ich verstehe deine Wege nicht, aber du weißt den Weg für mich. 나는 당신의 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복수로 쓰였어요. 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를 위해 그 길, 그 하나의 길을 아십니다. 이 기도문에서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길들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 신자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들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 길, 저 길, 뭐 이런 거 요구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죠? 이 길, 저 길, 요 길, 저 길, 뭐 이렇게 우리의 길들을 하나님 다 아시지요라고 하면서도 결국에 내가 원하는 길들을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나를 위해 하나의 길만을 놓아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회포의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본회포가 얼마나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좀 다른 길, 좀 좋은 길을 선택하고 싶겠죠. 그래서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이렇게 오버랩해서 말이죠. 그 길들, 나에게 그 길들을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뭐예요? 주님은 나를 위한 하나의 길이 있음을 이제 이 본회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 길이 뭡니까? 그게 복음의 길입니다. 복음의 길. 예수와 함께 위의 것을 생각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그 길. 그 길만이 주님이 나를 위해 세우시고 놓으신 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해야 할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이 한 길만이 우리 신자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외로 너무나 많이 혹은 너무나 많이 세속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신을 추구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될 그 길을 너무나 많은 세상적 길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단 하나의 길보다, 그 믿음의 길보다, 그 은혜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그 길보다 이 세상의 행복, 번영, 인생의 영광만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내가 아닌가, 우리 교회가 아닌가, 우리는 곰곰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연발하지만 정작 이런 사람들이 단 하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길들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그 믿음의 자취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주제가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믿음의 자취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길은 오직 단 하나의 길입니다. 바로 믿음의 자취, 그 이크노스, 그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신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믿음의 이크노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각각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 인생의 모형을 통하여 복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하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길로 간다면, 다시 인생의 모형으로 간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복음은 과연 무엇이며 그 복음의 길은 과연 무엇이냐고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바로 이 주일이 이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저는 묻고 싶어요. 주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감정적으로 느끼고 생각하여 나도 예수처럼 타인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야지 를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정신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의 그 하늘의 가치를 소망하며 거기를 향해 살아가는 것, 그 따라가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하늘의 진리를 가진 자로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며 그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천국. 그럼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저 태양계 너머에 천국이 있습니까? 그럼 우주선 타고 가면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천국이 어디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은 천국 어디입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단순하게 말합니다. 천국은 이미 임했다라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보세요. 천국은 임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미신과 그것의 종교성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 이해될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런 자에게는 아마도 낯선 곳이 천국이 아닐까 싶어요. 왜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을 추구하지도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늘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 미신에 젖어들어 살아가는 신자가 과연 천국을 소망할까요? 물론 미래의 어떤 식으로든 그 신자에게,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가 고대하는 천국은 과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일까라고 심각하게 되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장가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세상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너네 가족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재산 축적하고 신도시 개발 정보 얻어서 땅 튀겨 먹는 이런 거 천국에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자에게 임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에게 늘 세상적 행복, 윤리와 도덕 차원에서 본보기로 보이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 윤리관 속에 쩌져들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 천국이 보일까? 이 천국이 그들 안에 임할까? 정말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진짜 내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코람데오의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 그곳이 천국이며 그것을 위해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본회포의 고백으로 말하면 한 길이죠. 그 길을 나를 위해 주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자를 만들고 계십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는 진짜 이 복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빠져서 미신에 따라 살고 있는 나 자신이 더 잘 보이는지를 곰곰이 돌아보시고, 고난주간이 이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자신의 믿음의 자취를 점검하시며 더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걸어가기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은혜를 따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과연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참된 신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가치를 세속적 가치로 삼아 미신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